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그 성벽이 포위당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제 적국에 의하여 이제 포위가 당하고 이제 곧 있으면 죽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함락돼서 죽을 위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 찬송시를 지은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숱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도 내 가족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지 못할 때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많이 만나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고,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매일 술을 드셨고, 그리고 지독히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참 많이 힘겨운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자란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방황을 하다가 고3 때 그 졸업을 앞두고 고3 때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자퇴하고 방황의 시기를 보낼 때 주님이 절 찾아오시고 절 만나주세요. 제가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22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또 주일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퇴학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퇴학을 당하고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니까 군대 영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렇게 군대를 갑니다. 그 군대 가서 또 이렇게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군 병원에 입시를 해요. 근데 그 군 병원에서 병원 내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딱 첫 주에 갔는데 거기 안에 군인 입원한 환자들이 한 300명 넘게 있거든요. 근데 첫 주 예배 갔는데 그 자리에 한 5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군목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환우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이 그 오전에 점호하는 거 외에는 일정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신방을 다녀요. 그리고 이제 병동 돌아다니면서 매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티타임이 있으니까 다 오세요. 그러면 환자들이 와요. 와서 같이 뭐 간식 먹고 그 달달한 걸 이렇게 주니까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군인인데 아픈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군인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부대 들어가면 돌아가면 선임들이 혼자서 병원에서 쉬고 왔다고 참 많이 괴롭힐 걸 압니다. 그래서 이 환우들은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의병 전역을 하려고 그래요. 뭐 꾀병을 부리든 자해를 하든 온갖 방법을 써서 의병 전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게 그 환자들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뭐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마음에 감동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그 무릎 수술 날짜가 다가와서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 형편이 어려우니까 밖에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니까 군 병원에서 수술을 무료로 해주니까
수술을 받아요. 수술 받고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되게 외롭더라고요. 누구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 그 회복실 나와서 병동 뒤편에 보면 그 수술 일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군병원의 환자들. 그거 보고 누가 수술하면 그날 저녁에 신방 갑니다. 가서 회복실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선물 손에 쥐어주고 그 귀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교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신기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제가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 회복실 나오면 병동에서 만나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돼요. 복귀하기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제가 보통 예배 30분 전에 와서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뒤쪽에서 사람들의 웅성웅성 부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돌아볼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30분 기도 마치고 예배 시작 딱 돼서 순간 제가 뒤를 돌아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자리에 환자들로 꽉 찬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5명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신방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 환우들이 그 예배당을 꽉 채운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빨아들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무섭게 복음을 그냥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전도가 힘든 시대다. 근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 나와 비슷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사는데 문제 없다, 잘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 심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영혼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영혼이 무겁고 가난한 사람은 영혼이 깃털처럼 가볍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삶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즉각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신나게 군대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진교야 네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응답됐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저희 집에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풀리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도 그 만나는 그 기도 제목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매번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직전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군대 간 거예요. 이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간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열매 맺고 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집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 집에 있었던 수억 원의 빚을 한 번에 다 갚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컨테이너 박스 살았는데 컨테이너 박스 나와서 아파트 들어가고, 또 아버지가 또 크게 사업하신다고 또 하시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참고로 그 로또 한 건 아니에요. 복권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그렇게 응답이 돼가지고 군대를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고 그 신학교에 4학년으로 재입학합니다.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 1등 장학금 받습니다. 학생 회장을 해요.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이고 장래가 촉망받는 교단 내 사역자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모든 게 완벽했던 순간이 없었어요. 학업도 사역도 너무나 잘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았어요. 완벽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하던 게 순식간에 응답되고 더 이상 그 큰 기도 제목이 사라지니까 전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굶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전과 같은 열정,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이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 1학차 때 저희 집에 또다시 큰 고난이 닥쳐요. 저희 아버지가 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정말 우라가 터질 그런 행동을 또 하신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화병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봐요.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막 해치시는 거예요. 제가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찾아갑니다. 그 정신과 과장 교수가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니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한림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 올라갑니다. 그 병동 초인종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데 두꺼운 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덩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간호사 안내를 받아서 병동 안에 들어가서 주치 선생님 만납니다. 어머니를 인계해드리고 이제 보호자 안내를 받고 이제 제가 나가야 돼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또 올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죠. 횡설수설하시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그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제 그 철문 앞에 다다르니까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뒤에서 어머님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이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비명을 듣고 제가 순간 멈칫합니다. 제가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등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저를 확 밀더라고요. 제가 철문을 빠져나가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문이 두꺼워서 그런지 더 이상 그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1시간이에요. 한 2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녁 어스름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 불 꺼진 마루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듣던 어머님의 그 비명 소리가 제 귀를 울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20km 떨어져 있잖아요. 두꺼운 철문 있잖아요.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의 그 비명이 제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 무너집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제가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합니다. 펑펑 울어요. 엄마 이름 자식처럼 펑펑 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지니까 제가 한림대학병원 또 아버지 모시고 가요.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8층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자퇴해요.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거예요. 자퇴합니다. 제가 그때 속된 말로 하나님한테 질리더라고요. 너무 나한테 가혹하셔가지고 제가 질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제가 면도를 하루만 안 해도 덥수룩하거든요. 면도를 오랫동안 안 하니까 이게 털복성이 돼가지고 머리는 막 까치가 돼가지고 동네를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녀요.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지 따라 8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신학교 학부 동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동기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해, 와서 설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못 간다. 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 나 못 가. 근데 동기가 계속 쪼르는 거예요. 형이 와야 된다고. 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쪼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명한 강사들, 좋은 강사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뭘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저를 오라는 거예요. 계속 쪼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라 그래서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키가 180cm인 고등학교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권도 애들이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 겁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그때 안 거예요. 얘네가 등치가 이만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와야 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앞에다 두고 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 마치고 기도 인도를 합니다. 제가 그때 수련회 가서 기도 인도하면 그 기도회를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인도를 해요. 보통 3, 4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3, 4시간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그 경험이 있으니까 태권도 애들 앞에다 두고 3시간 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 없고 은혜의 흔적이 없었어요. 태권도 애들이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여를 한 180번 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다쳤거든요. 근데 은혜의 흔적이 없어요.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부터 기도 인도까지 한 5시간을 서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나 버리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마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날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아멘 하기 직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아멘 하기 직전에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분만 더 기도해라. 30분만 더 기도해라. 감동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태권도 애들이 제가 마침 기도하는 걸 알아요. 끝나는 걸 얘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30분을 더 기도한다고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30분만 딱 30분만 더 기도하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어떠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시키시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장대 같은 애들이 갑자기 고꾸라지더라고요. 울며 불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더라고요. 정말 그 기도 시작하자마자 요이 땅 하니까 바로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제 평생 그렇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처음 봤어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울면서 뜨겁게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회를 마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어디 집회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어떤 날은 잘 돼요. 시작부터 그냥 잘 돼요. 무르르도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어떤 날은 안 돼요. 시작부터 꽉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둘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어디 가서 기도 인도하는데 엄청나게 큰 마음의 짐과 부담과 방해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어요. 아, 오늘 날이구나. 하나님 은혜 주실 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오늘 그날이구나. 그러면 기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럼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방해가 심한 거더라고요. 회방이 심한 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분 한 분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아유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내려놓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응답이 가까우니까 방해가 많은 거예요. 응답이 임박하니까 회방이 많은 겁니다. 다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에 마치고 이제 그 애들한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눈물 닦으면서 노트에 받은 은혜를 막 쓰는 겁니다. 저는 강대상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진교야, 내가 너한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큰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전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 사역자였던 그저 사꾼 목사의 길을 갔던 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을 통해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저를 회복하신 거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저를 다시 일으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또 펑펑 웁니다. 또 몇 시간을 울어요. 그렇게 그 집회 마치고 며칠 뒤에 제가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또 찾아갑니다. 그 과장 교수 만나요. 왜냐하면 그 보호자 상담 받아야 되니까 만납니다. 그렇게 보호자 상담 마치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정신과 과장 교수가 그 고개를 갸웃하고 팔짱을 끼더니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혼잣말로,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8층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보호자 상담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학대받으면서 자란지를 이분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당연히 8층 정신병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해맑게 밝은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교수가 보기에. 그분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난 순간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울분과 화가 다 사라졌거든요. 다 사라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시면 욥이 고난받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가죠. 그리고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욥기의 해피엔딩을 알죠.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신앙과 그 재산과 다시 자녀들을 낳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욥이 그의 마음과 신앙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욥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 아세요? 다시 재산을 찾았을 때, 다시 자녀들을 낳았을 때,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다들 그때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닙니다. 욥이 회복된 시점은 그보다 앞선 데 있어요. 욥은 언제 회복됐냐 하면 가장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폭풍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이 회복이 돼요. 폭풍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 만난 순간 욥이 겸비하여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순간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가, 고통이 치유된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마음이 아파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 드셔야 됩니다.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드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약 먹듯이 마음이 아프면 약 드셔야 됩니다. 다만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죽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저를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을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 첫날 빛으로부터 해가지고 날마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세요. 좋아하신 겁니다. 여섯째 날이 밝아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짐승 동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여섯 번째 좋았더라가 나온 겁니다. 그 동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번엔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앞선 창조와는 좀 달라요. 앞선 창조에서는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땐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동물은 모양이 완성되면 살아나요. 움직여요. 막 다녀요. 근데 사람은 모양이 완성됐거든요. 근데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완성된 사람 모양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제야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돼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갈 때 그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통틀어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완성된 건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도,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그 마음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성령이 없으니 그 마음의 빈자리를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더 좋아하신 거예요. 매우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창조가 끝났으니까 더 좋아하신 줄 알았거든요. 맞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순간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가장 행복한 한 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제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행복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행복을 합친 것보다 행복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제 인생 모든 기쁨을 통틀은 것보다 압도적으로 기뻤어요. 제 딸을 품에 안고 제가 막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더 좋아하셨구나. 그 자녀를 낳은
그 부모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듯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셨구나, 더 좋아하셨구나, 그걸 그때 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자식으로 지으신 거예요. 자녀로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결핍도 고난도 눈물도 없어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옵니다. 뱀이 와서 사람을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합니다.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할 거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할 거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커녕 철저히 죄인으로 전락하죠. 그때로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고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처를 명하셨거든요. 한 남편 한 아내. 그때부터 일부 다처가 등장합니다. 한 남편 여러 아내가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냥 그때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역사는 오늘에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무방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 가족이 불행하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나 자신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세요.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놀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들 찾으시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자식들 되찾아오시겠다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십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식들 찾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시죠? 그러면 그 종착지는 항상 낮은 데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봤을 땐 남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자녀들이거든요. 이 땅에 자식 찾으러 오신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자식들 찾으러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오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와 장애로 인해
찾아올 수 없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시죠. 그리고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구원해내세요. 하루는 그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 환부에 손을 갖다 대세요. 한센인의 그 상처에 환부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한센병, 옛날에 그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한센인들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그 소록도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제가 소록도 갔을 때 그래도 그분들은 백신을 맞고 치료 받으신 분들이에요. 딱 가서 뵈니까 치료를 받았지만 그 예전에 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눈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코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뭐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거든요, 마음이. 근데 금방 적응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센이는 여전히 병이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피고름이 납니다. 냄새가 진동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갖다 대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 사람들 어떻게 고치셨죠? 말씀을 하십니다. 손 안 대세요. 말씀이면 나아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한센인의 환부에 썩어 문드러진 그 고름에 손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녀니까 그렇죠. 남들은 그거 못 만져요. 부모는 만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 그럼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상한 심령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 달리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 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곧 죽으셔야 되는데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죽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내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죠. 어떤 날은 입원을 합니다. 아파하는 자식을 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똑같아요. 내 자식이 아파하는 자식 보면서 아유, 내가 저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저 주사 내가 저거 대신 맞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0번, 10,000번 대신 맞을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대신 고통을 가져와 당할 수도 없고 대신 주사 한 방 맞아줄 수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 일이 가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맞을 주사를 대신 맞아줄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내 아이가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저 스테이션에서 간호사가 주사 넣으려고 그래요. 애가 울고 있겠죠. 근데 간호사가 주사 넣으려다가 직전에 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주사 대신 맞으실 분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어보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가죠. 손 들고 뛰어갑니다. 억지로 갈까요? 아니요. 기뻐하며 갑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요. 내가 내 자식이 맞을 주사 한 방 대신 맞아줄 기회를 얻었음에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팔 걷어붙이고 환하게 웃으며 주사 맞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심정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앞에서는 그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양옆에서는 이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서 밤새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벗겨진 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한테 세를 줘요. 농부들이 농사 지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종을 잡아 죽여요. 주인이 황당해서 이번에는 종들을 때려 보냅니다. 종들을 단체로 보내요. 근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 돌려보내요.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혼잣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보내요. 그 아들은 바보같이 갑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누군가 그 소식을 그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로부터 그 주인은,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농부들을 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다 썰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다 죽이더니 아들까지 죽이네? 다 썰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참담한 모습을 견디셔야만 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계실 때 정오예요. 12시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맙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고요해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단순 자연현상 아니에요. 단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일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들의 옛 조상들이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나라의 모든 경제와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다 망해도 요 200만 명 되는 이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일으키거든요. 다시 재건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대낮에 임한 어두움이에요. 이집트 전역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3일을 가요. 3일 내내 이집트가 어둡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동네, 노예들이 사는 동네,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이집트 전체가 어두운데 이스라엘 동네에만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무대에 핀 조명 쏘듯이 거기에만 빛이 있어요. 대낮에 어둠이 임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틀 3일쯤 됐을 때 내심 안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덟 번째 재앙까지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어요. 건강상의 손해가 있었어요. 물리적인 타격이 있었어요. 근데 9번째 어두움 재앙은 어둡고 마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거예요.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일쯤 됐을 때 이건 괜찮네, 이건 버틸만 한데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그 밤에 다 심판을 당해 죽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밤에 그 온 나라에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장래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빛이 있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의 동네에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심판에서 면제를 당합니다. 모두가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가장 강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온 세상 다 어두워도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가 온 겁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참 못된 이스라엘,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참 폐역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전부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 보면서 자식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좀 감상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딸을 낳고 보니까 딸이 태어난 순간 내 심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딸이 태어난 순간 더 이상 내 생명이 소중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딸의 생명이 압도적으로 소중한 겁니다. 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는, 자식은 내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다른 사람 살리는데 내어준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 자식 못 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나 살리겠다고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절대 이해를 못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 위배되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감당하지도 시도하지도 못할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녕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정녕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마음으로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내 마음 점점 더 깊이 새겨지고 내 마음 더 크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식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간다고 하죠. 청년이 되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이제 애까지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와,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내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엄마 아빠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이 드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롭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한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철이 들어가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사랑으로 희생하셨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 면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탓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그 누가 나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세상 그 누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기쁨으로 죽으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시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어서 천국 가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천국 줬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